본문을 통해서 영생하는 마음에 열리는 기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저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이 영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향심의 상태, 즉 분심을 내려놓고 마음이 주님의 임재에 들어간 소위 그 영생하는 시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머무는 습관이 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삶에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다양한 형태겠지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풍성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복음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죄사함,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천국 간다. 요 단순 도식에만 머물러 있는데 이 복음의 스케일과 스펙트럼은 다양하죠. 이 풍성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나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7가지 카테고리로 7중 복음이다, 혹은 뭐 7중 은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은 사실상 매일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전파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 자신에게 먼저 전파를 해서 나 자신이 먼저 그 복음에 물들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복음 충만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기 쉽고, 복음 전하는 것은 의무감만 가지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무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실제로 전할 수도 있어요. 전할 수도 있지만은 마치 무슨 병원 의사가 약품이 하나 있는데 그 약품에 대해 자기도 확신을 하지 못해. 왜냐하면 뭐 자기가 아파본 것도 아니고 그 약을 먹어서 약의 효과를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그냥 소개하듯이 알려주는 수준에 불과한, 그러니까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공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열매가 약하게 되고, 이 약한 것이 겹치다 보면 또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거지. 왜 그러냐? 복음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에 물든 나는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인정을 받았다. 나는. 내가요? 이제 보통 우리는 이러죠. 왜냐하면 이 거짓자가, 이 육신이 죄에 물든 옛사람이 하도 끈질기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완전한 인정을 받았다. 정말 이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에 물들어 있지 못한 증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충만하면 나는 엉망진창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한 인정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걸 이제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그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과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핵심이다. 이것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그 믿음에 따라 사는 나, 이게 바로 복음에 물든 나입니다.
이 복음에 물든 나를 만드는 작업이 평생 가는 작업입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 와서 한번 듣고 주중에는 계속 세상에 물들게 하고 거짓자의 관성에 물들게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죠. J.D. 그리어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안전은 나의 진보나 실패에 있지 않다. 내가 뭐 잘하는 것 혹은 내가 뭐 과오를 저지른 것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안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과 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축복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안전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물든 나는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 이런 것이 돈과 지위를 추구할 수는 있죠. 그러나 돈과 지위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안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이제 이런 노선, 즉 복음 노선인데 이런 이제 복음 노선을 계속 타지 않으면 결국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머릿속 수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머릿속 수다는 대단히 파괴적인 창의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파괴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온갖 그 불안한 연상, 두려운 상상들을 하면서 아니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계속 어둠의 수렁에서 호적되게 만들어요. 이 머릿속 수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노선, 나의 생각이 복음의 노선을 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의 자아가 복음에 물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매일마다 하루 첫 시작서부터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복음과 가깝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의 감정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혼의 영역이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성이나 의지보다도 확 몰아치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감정에 휩쓸리다 보게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가 그리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재훈, 너의 정체성과 안전은 너의 진보나 실패에 있지 않아. 너의 정체성과 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 거기 있는 거야. 칠중복음에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혹은 필요할 때마다 흔들리는 감정을 향해서 기복치는 감정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왜 나의 그 실패나 혹은 진보에 하나님은 좌우되지 않을까? 다 아시면서 찾아왔어요. 나를 아시면서도 찾아왔다. 나의 어떠함을 내가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저는 기도하기를 팔팔하게 살다가 팔팔하게 사역하다가 죽기 전주간까지 친구들하고 운동도 잘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의 클리어한 계시를 받고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한 사흘 안짝에 인생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흘째 돼서 이제 주님 곁에 올라가는 거. 근데 제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뭐 그보다 더 좋은 카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죠. 어떻든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다 보신 거지. 나의 어떠함을 다 아시고 내 속에 어떤 뭐 구린 데가 있는지 어두운 데가 있는지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재우 너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네가 그래서 내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요. 나의 어떤 진보나 내가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내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머리를 싸매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나와 관련된 특히 이제 이게 거짓자가 주체였던 그런 때의 그런 분심들을 제치고 자꾸 한두 번 해보고 뭐 쇼부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주님에게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같은 은혜가 비로소 이게 언제나 나한테 해당될까 싶은 구절인데 그게 이제 되는 거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향심의 상태. 향심의 상태가 습관화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에 나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그것이 습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체계나 이 거짓자의 사슬, 거짓자가 뿜어대는 이 분심을 끊고 주님의 세계 안에 내 마음을 들여미는 이런 패턴이 자리를 딱 이제 잡는 수준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을 때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이 향심, 즉 임재 습관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내가 감잡을 수 있을까? 이제 몇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믿음으로 도전할 마음이 싹 생겨요.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그런 임재의 습관을 살게 되면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상태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혹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이런 것에 어느새 이제 마음이 동화가 되고 공명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전적인 믿음에 어떤 뭔가가 이제 솟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적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애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이드가 이제 많은 기적이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기적들을 쭉 보면요. 다 하나님의 직접 명령으로 일어나기보다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의 울타리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행하시도록 요청을 하면서 또 그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나서거나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요청을 오케이 받아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나섰을 때 주님이 뒤를 대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들이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뭐 다윗에게 너 골리앗하고 싸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무대에 촥 대비를 해라 뭐 이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 주려고 갔다가 그 도발하는 골리앗을 보고 마음속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 저거 그러고서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 또 말리지도 않았어. 그리고서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좀 어떻게 내가 받쳐줘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멩이로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뭐 5개의 물맷돌, 6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너 5개다. 그 다음에 칼과 창이 아니고 그냥 돌 던지는 걸로 해야 돼. 뭐 이런 적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모욕받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좀 못 참겠어. 그리고 이제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그랬는데 보통 그 돌멩이 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 실험하면 안 되죠. 돌멩이 가지고 쳤을 때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돌멩이가 이게 박히는 게 없어. 이게 튀어나오지. 충격을 주고 이제 튀어나와. 돌멩이가 딱 박혔다. 이건 슈퍼 내처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안 되겠다. 저 돌멩이 저거 갖다 괜히 어줍지 않게 그냥 급소도 아닌데 가가지고 튀어나오게 되면 저 다윗 죽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하나에 그냥 전적으로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밀어가지고 그냥 확 급소에 딱 박혀서 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거 해가 지면 안 되겠어요. 지금 승기를 다 잡았는데 이게 해가 져버리면 이게 또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지금 본토도 아니고 야간 전투 이거 힘들다. 그냥 태양이 좀 더 떠줘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에게 대담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뭐 여호와께 아뢰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태양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냅다 그냥 태양 보고 호통을 탁 치게 되니까 전투 끝나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된 거죠. 하나님이 밀어준 거예요.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 산지 40년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먹게 만들었던 그 헤브론 산지 그걸 이제 점령을 못하고 다들 쩔쩔매고 있을 때 85세 된 헤브론이 나서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있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85세 된 사람. 나보다 20년 더 먹은 분이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습관이 된 사람. 그래서 늘 마음이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또 약해질 때도 있겠지만은 바로 회복 탄력을 기해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자기 마음을 머물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일이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천국이 그냥 어설퍼 가지고 아무나 쉽게 침노하고 그러면 다 그냥 다 털리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침노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침노를 당해주는 거예요. 좀 침노해라. 그래가지고 좀 가져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좀 침노해서 좀 가져가거라. 이거거든요.
자, 문제는 뭔가 하니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어떻게 침노하는가 하는 거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침노하는 방식이 계속 이제 우리가 그간에 나눴던 것처럼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인 거거든. 그게 될 때 돈과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비교의식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힘들어하고 끌탕을 하다가 일이 잘 되게 되면은 그냥 활짝 피었다가 안 되게 되면 그냥 또 그냥 푹 꺼져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런 세상 것들, 세상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 거기에 마음이 그냥 푹 파묻히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마음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집중하는 마음, 즉 영생의 시간에 들어간 마음이에요. 주님의 임재에 머무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딱 되게 되면 여기에 마치 이제 이 파장이 들어맞듯 공명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축복들,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 예비된 거잖아요. 이제 근데 여기 공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연결되는 은혜가, 그래서 지남철에 마치 쇳가루가 딱 붙듯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예비된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이게 이제 히포스타시스인 거거든요. 현실화되는 축복이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뭐 꼭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공명할 수 있는 이 집중된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히 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공명이 되는 거예요. 12회 동안 12년간이죠.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12년간 그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러죠. 뭐 병원도 가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부정한 자, 저주받은 여자로 이렇게 간주가 돼가지고 슬픈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소식이 들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야, 이건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중에 보니까는 문둥병자도 딱 다가가서, 문둥병자, 죽은 자는 부정한 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자나 죽은 자는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부정을 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히니까 터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부정한 자에게도 가가지고 그냥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꿈하고 막 이런 막 소식들이 들리게 돼. 야, 그 나같이 부정한 여자에게도 길이 있다는 거네. 그런데 그 소식 중에 이제 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소식도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옷가에라도. 사람들이 옷가에라도 손을 잡으려고 막 얼마나 에워싸겠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 옷가에라도 손을, 근데 손을 대는 자도 다 성함을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혈증 앓은 여인이 내 살 길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옷가에라도 손만 대자. 그러면 그분에게 뭐 치료해달라고, 예수시여 내가 부정한 여자를 가까이 갈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 군중들 속에. 또 부정한 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뭐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기도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 근데 옷가에라도 딱 손을 대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옷자락만 뭐 부탁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어쨌든 옷자락만 잡는 옷자락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는 줄 아세요? 네. 최소한 그 12년간 이 여자는 예수님 집중하기 전까지는 심리적 시간에 괴로움을 당했다. 부정탄 여자, 저주받은 여자, 하나님께 천형을 받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 몸도 지금 안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분심으로 심신이 고통을 받은 사람. 저주의식의 분심.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돼.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성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면서 그분의 옷자락. 오직 이제 거기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나오는 향심을 가지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거기에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냥 옷자락만 좀 한번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부정탄 여자가 원래 군중들 사이에 끼어들면은 이게 닿게 되잖아요. 접촉. 그러면 다한 사람들은 다 부정탄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금기예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제 뭐 필사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 능력, 이거 붙잡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루신 칠중복음 생각하고 그리고 칠중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것처럼 집중하고 나와서 드디어 딱 옷자락을 딱 붙잡았다. 살짝 뭐 앞에 나서가지고 뭐 봐주세요, 좀 치료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신세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치 못 채게 그냥 옷자락만 탁 붙잡았는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빼왔어.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여자에게 쑥 하고 빠져나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치유가 일어났다. 어떨 때? 영생하는 마음. 영생하는 마음. 우리는 꼭 주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여기에 이제 목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걸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히려 정말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의도하지 않은 축복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에게 마음이 머물게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과 축복이 그냥 반사적으로 이게 유입이 되는 거야. 아, 옳거니. 이게 뭐 내가 지금 회복되는 것, 내가 해결되는 것, 뭐 내가 무슨 뭐 돌파하고 막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그냥 고민할 게 굳이 없어. 뭐 다 그러면 또 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보면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냥 반사적으로 공명하듯이 흘러 들어오는 이런 코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임재 안에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습관화된 수준을 말합니다.
임재 안에 있는 마음은 벌써 이제 이런 마음은요, 평강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 샬롬. 임재 이런 마음은 직접적 명령이 없어도 하나님의 액션을 끌어낸다. 다윗처럼, 이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임재 안에서 이 필요적 기도를 한번 해보자.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거든. 무엇이든지. 이것은 제한이나 제약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 상식이라든가 이런 그 세상의 어떤 한계치 여기에 묶여 있는 거 말고 주님의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전 다른 말로 필요적 기도다. 아까 그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고 믿음으로 그것을 흘러내리도록 하셨다고 가르친다. 만일 우리가 그 능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너희는 좀 왜 혈루병 앓은 여인 같은 그런 마음을 좀 왜 가지지 못하는 거냐? 왜? 이러시는 거지, 여러분들. 좀 다윗 같은 마음 좀 가져봐, 좀.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영생의 시간, 즉 임재 안에 머무는 이 은혜의 길이 터지게 되면 이제 이 다윗 얘기, 혈루병 앓은 여인의 치유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끈기, 그런 사랑, 여기 감사하면서 이제 환경에 제약받지 말고 필요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좀 원하는 것을 정리해서 좀 아뢰는 거, 원하는 거.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주님 지금 좀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태양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도 아니야. 그냥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나가버려. 그래서 이 기도 레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낮은 레벨은 이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됐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런 수준이 있어요. 주님은 아니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듯이 원망하듯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낮은 수준이 중간치가 있어요. 중간치는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됐는데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보다는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중간치.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되었는데 주님,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이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여기 필요적 기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도 수준이. 그러니까 필요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수 있는 수많은 조건에서 되는 것을 이게 이제 되는 쪽으로 가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1년을 재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임교회가 대주동 순복음교회. 거기서 제가 이제 13년 사역을 했는데 그 대주동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지붕 두 교회로 분리가 된 상태로 내가 갔어요. 거기를 수습차, 그 조목사님 개척한 교회라고 한 인연 때문에 그걸 수습차 들어갔어요. 한 800명, 갈라지기 전에 800명이었는데 갈라지고 나니까 저 떨어져 나간 쪽이 한 400명, 남은 사람들 한 300명. 그래가지고 그 한 건물에서 두 교회가 예배드리는 참 그 말로만 듣던 그 한 지붕 두 교회를 겪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상태를 해결하려면 그 당시 이제 대법원의 그 판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합의를 유도합니다. 같은 교인이었잖아. 저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교회 헌금도 하고 공로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합의해가지고 합의금 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사법부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한 지붕 두 교회 사례가 1심, 2심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어떻든 합의금 얻어낸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판례를 스타디를 해가지고 일부러 쪼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니 그때 제 기도가 주님 일단 대법원 판례가 바뀌게 해주세요. 그 판례가 50년 묵은 판례인데 기도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깨끗하게 해결되려면은 그 판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 5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주님 판례를 바꿔주어서 아니 뭐 싫다고 해서 떨어져 나갔으면 자기네끼리 교회 세워가지고 잘 그렇게 가면 되지 왜 그걸 또 싫다고 나가놓고 들어와가지고 한 지붕 두 교회에서 이제 그게 이제 합의금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사례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22개월 만에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그 판례를 바꾼 분이 이제 그 김영란 대법관이라고 왜 김영란법 만든 그분이 이제 감리교인이에요. 남편하고 이제 부부지간에 이제 신자인데 대법원에 딱 있게 되니까 그 합의금을 염두에 둔 이 분열 사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이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런 판례를 가지고 가게 되면 끝도 없겠다 이래가지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3분의 2가 넘지 않으면 남은 사람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도 재산권 사용권 끝 이런 판례를 세상에 50년 만에 딱 내려버렸는데 그때 우리가 1심 그 이제 재산권 때문에 소송 중이었는데 그 이제 1심이 내려지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그 대법원 이전의 판례에 의하면은 이제 1심이 우리가 불리하죠. 그런데 판례가 바뀌어 버리니까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떨어져 나간 쪽이 더 상소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지금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뭐 한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알고 그래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그 대법원 판례 바뀐 첫 수혜자가 우리예요. 저예요. 네. 필요적 기도를 드린 거지. 어떤 뭐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합의로 가야 돼. 다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에 다 도전했는데 안 됐잖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필요적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런 사례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제대로 이런 그 어떤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바뀌게 해달라. 그런데 그 김영란 판사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도하면서 대법원 판례 딱 바뀌고 그 다음에 첫 수혜자가 우리 교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한 지붕 두 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약을 두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것을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시간상 제가 뭐 얘기를 못해. 이렇게 해서 기도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향에 가신 거예요. 나사렛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저 예수, 제 예수인데? 저 어렸을 적에 내가 주던 비스켓 받아먹던 아이 아니냐? 제 동생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야, 죄. 나이 드는 사람한테는 죄가 돼. 그리고 같이 어울려 놀는 사람, 예수 오래간만이다? 우리 망가기하고 재밌게 놀았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서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고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좀 고향을 좀 어떻게 좀 잘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믿음이 안 보이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네?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이 여겼다. 야, 여기 어떻게 이게 능력이 이렇게 펼쳐지질 않네?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가 믿지 않음 때문에. 믿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이 제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갈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인 건데,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갈 통로가 없어.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다른 데서는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사렛은 국물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국물이 있나? 건더기는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나의 이 고요한 마음이 주님 안에,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게 하는 이것이 습관화되게 해야 돼. 길이 터져야 돼. 두 번째, 향심과 임재의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부기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이나 비약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필요적 기도를 정리해서 올려라. 그냥 봐주세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주님, 그래서 지금 이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제게 딱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 상태를 보셨다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상태를 볼 때 어떨까? 슬퍼하실까? 아니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내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생하는 마음을 가지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는 마음의 길이 활짝 트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